감사합니다. 오늘은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구했던 그 사건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온갖 탐욕과 온갖 거짓과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도저히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심령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완악하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 떠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져 있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죄인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러한 죄인이 있고 또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열려져 있지 않은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개의 기회는 열려 있으나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십자가 복음을 회방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고 그들을 위해 전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들은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였던 이 제자들에게 구속의 은혜와 또 놀라운 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신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에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건너가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전혀 다른 의미로 그것을 해석하며 고민하는, 그들 가운데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이 묵상하고 또 배움으로써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더 이상 구원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이 매우 급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충분히 그들이 준비하지를 못하고 무언가를 빠뜨리는 실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중에 그들이 준비해 두었던 떡, 음식 챙기는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빠뜨린 채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호수 건너편에 도착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비로소 호수 건너편에 두고 온 떡이 생각이 나서 서로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이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대화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아이고 내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논의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었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도 discussed라는 표현을 썼어요. 논의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무언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우리들이 그 상황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화면 보여주시죠. 본문에서 사용된 논의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디알로기조마이라는 이 원형의 동사에서 동사, 직설법, 그리고 미완료, 중간태, 3인칭 복수로 이렇게 격이 변형된 디엘로기존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원인을 모으다 또는 원인을 생각하다, 추론하다, 숙고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떡을 잃어버리고 안 가져오고 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서로 논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 책임인지를 좀 강한 말로 표현하면 서로 따진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안 갖고 왔지. 네가 실수해서 안 갖고 왔지. 우리들이 서로 못 챙기고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따지게 된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떡이 없으면 당장에 굶어야 하고 또 배고픔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였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시는 중에
제자들이 서로 이것들을 따지고 토론하고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배움이 짧고 무식할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들에게 떡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기며 서로 진지하게 그 원인과 대책을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며 그것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조금 우습지만 웃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습지만 웃지 못할 만한 이러한 영적인 상황은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전혀 엉뚱한 다른 모습으로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처럼 우습지만 웃지 못할 만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인 그 이유를 우리들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해석과 다른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항상 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염려하며 논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죄악, 그들의 외식, 그들의 회개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악의 누룩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떡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반면에 예수님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죄악에 전염되고 있는 수많은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매우 염려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떡이라는 말로 상징되고 있는 먹고 입고 사는 것의 문제, 이것은 항상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달 후에 무엇을 먹을지를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1년 후에 무엇을 먹을지 근심과 또 염려를 합니다.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몇십 년 후에 혹은 그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지를 금심하며 또 염려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눌려있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마땅히 본받으며 따라야 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이러한 떡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진리로 위장된 외식, 교만, 그러한 유혹에 넘어질까 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염려하며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노력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부러 배고프거나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떡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동일한 실수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기 위해 그들이 논의를 하고 또 노력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울 만큼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영적인 진리가 가리워져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만한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의 가르침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엉뚱한 세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발생하게 되는 어떤 근심 또는 염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은혜 받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이렇게 바뀌어서 해석되어지고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아진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작아져서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점점점 걸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작은 믿음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그러한 상태가 아닌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둘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해석과 적용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며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던 오병이어, 7병이어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잘 지키고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굉장히 많이 강조하며 교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도록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가고 보호하셨음을 그들 스스로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나아가는 겁니다. 또 무교절을 지키고 기념하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급하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반죽되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들고 나가서 그 맛이 없는 딱딱한 그 무교병을 긴 시간 동안 먹으며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던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우리들의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셨고 출애굽시키셨다라는 이 사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고 친히 보여주셨고 친히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영적인 표적과 가르침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전혀 오래된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세상에 속한 근심, 염려에 그들의 지혜가 가리워지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세상의 일에 근심과 염려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읽고 듣고 또 암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나아가고 힘써야만 합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1년 1독 성경 통독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고 또 성실하게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해석과 또 다른 적용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한 이후에 알아차린 이후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지를 못하고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염려하는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또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탁월한 좋은 방법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달라요. 영적인 문제는 결코 사람과 사람이 논의하는 그것만으로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깨달아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 어떤 개인의 지혜로 안내를 하며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 성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것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성도님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제자들끼리만 논의를 하였다면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이러한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자들은 서로 논의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라면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비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또 그것을 풍부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죄악,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인 깨달음에 전혀 이르지를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우리 예수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교훈을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적었지만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잘못되고 악한 것, 그것은 물론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 잘못되고 악한 것 그 자체보다도 더욱더 악하고 더욱더 잘못된 것은요, 자신 스스로의 잘못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교만함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상적인 유익, 그들의 자랑에 그들의 눈이 멀어서 그들 스스로의 악함과 죄악을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들었음에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은요, 세상적인 유익, 자랑, 거기에 눈이 먼 그들의 화인 맞은 양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 연약함과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거룩이에요. 우리들에게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의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추구할 수 있는 거룩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겸허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할 수 있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어려운 문제와 시험에 부딪혔을 때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아주 작은 삶의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마치 태산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힘과 축복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과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듣고 읽고 묵상하시고 암기하시고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혹은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먼저 가져가 아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닌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경험함으로 우리들의 눈앞에 놓여진 문제까지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종종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에 매여서 영적인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습지만 웃지 못할 만한 영적인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노릇처럼 세상의 유익과 자랑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오직 우리들의 심령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